자, 오늘 우리 미션 코람도 기본 사역 원리 세 번째, 축사와 옛 습관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고 똑같은 치유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미션 코람도만이 가진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미션 코람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유전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영적 유전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울 학교에 있었던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으로 이 영적 유전자를 제거하는데, 그 부정적인 유전자를 제거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를 지금 근 4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3년 이제 지났죠. 3년 지나서 이제 4년째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결단코 참 어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또 단번에 다 처리될 거 있을 것 같은데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 앞에 하나 시간에 처리할 때마다 언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이 고난과 고통 끝 회복 시작,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처리되는 것만큼 심령은 또 맑아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고, 깨끗해지게 되면 거룩하신 그분의 영이 이렇게 처리된 그 영역만큼을 오셔서 지배하시게 되고, 지배하신다는 개념은 또 다른 말로 해보면 회복의 역사를 그만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와 함께 또 이렇게 남은 잔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다른 이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섭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또 그걸 처리하는 만큼 또 그만큼 회복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와 회복과 이렇게 정결한 심령 되는 이것은 비례합니다. 비례. 그러니까 이것이 일평생에 쭉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게 되는 건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리되는 것만큼 회복의 속도는 이렇게 빠르게 되고, 그리고 분량도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성전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것에 세상사를 봤을 때 그냥 우리 소위 말해서 형통, 여기에 우리의 관심 있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그 모습 주님 보시고 기뻐하셨을까, 거기에 우리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유전자,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축사 사역을 해봤을 때 각 가문마다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핵심들의 요소들은, 그러니까 축사 사역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맨 나중에 나가게 되겠죠. 가장 나중에 들어온 놈은 맨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수직적으로 이 유전자를 통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유전자를 알아야 되고 그걸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는 기본사역 원리 두 번째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축사사역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 내적 치유라는 개념과 우리 영성 치유라는 개념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죠. 똑같은 이게 예를 들면 끊는다는 개념이라거나 또 내려 이렇게 토설이라는 개념도 이것이 마찬가지. 토설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토설 자체가 영적인 부분의 어떤 그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토설은 분명한 것은 뭐가니, 거기에 그 근본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추어주는, 그러니까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약화시켜주는 역할은 충분히 이렇게 토설의 원리에서 이렇게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토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차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보통 토설의 원리에서는 뭐 이것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상한 감정과 상처와 어떤 분노, 그리고 상대방과의 얽히고 섞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또 표하는 그런 샤우팅하는 역할을 통해서 그 표하는 것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유전자 속에 스며 있는 이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토설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게 쭉 이어지고 계속 진행이 될 때에 이는 토설 중독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면 또 토설하자는 거야. 그 해본들 한 번, 두 번 할 때는 계속 효과를 보죠. 자꾸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쭉 가면 뒤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또 그런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오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미션 고난대 기본사역 원리에서는 세 번째에서는 축사와 동시에 옛 습관 교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다시 교회, 우리가 이렇게 후반기 목회를 시작한 지가 만 9년이 됐는데요. 만 9년, 여기에 우리가 벌써 이렇게 뭐 한 6년 됐습니까? 그래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역시도 뭐 이렇게 매일 저녁 특별한 뭐 강의 없고 사역이 없는 날에는 여기서 매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기도하고 이제 또 이게 치유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뭐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걸 내가 약 한 근 10개월 정도, 8개월 했나? 그 정도 하나? 그렇게 계속 이제 빠짐없이 그렇게 한 8개월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아니, 사람이 뒤에 다운이 오더라고요. 계속 에너지 낭비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한 보름 쉬었다가 또 한 3, 4개월 또 하니까 뭐 1억짜리 해가지고 한 1년을 그렇게 한번 뒹굴러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사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이분들이 이제 이제 치유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겠지. 축사사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그 영성 실천 원리와 함께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원리를 딱 공개하니까 고개를 푹 딱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 갑자기 왜 이러냐 하니,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이 어느 그 분에게서 축사를 하는데 이 영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왜 나에게 죽으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치유를 받으라 할 때는 좋았는데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 그런 게요. 치유를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권능과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 축사를 하다 보니까 이 귀신들 막 쫓겨나고 할 때는 자기가 별 할 일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당장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야 그 완결판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도저히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치유할 때는 참 기쁘고 젊고 좋았는데 죽어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귀신이 뭐냐, 내가 그 배우에 잘 역사라고 잘 이용을 해먹었는데 왜 네가 자꾸 죽어라 가르치냐, 그 얘기예요. 그래, 이게 참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원리라는 이거를 이것이 결단코 이 미래의 길이 쉽지 않겠구나, 이 사역이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제가 이 부분에 박사기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죽기 사역, 또 뭐냐면 치유 사역과 그 사후 임상적 통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축사사를 해도 예를 들면 재침도라는 문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방책은 뭐냐? 그럼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어떤 축사 사역은 없겠는가? 이런 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론 하나님께서 영성 실천 원리와 함께 예산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귀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끊어지는 영적 유전자의 부정적 통로라 그랬는데,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참 그 세월에 있는 한 자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백석대학원 특수심리학과를 나오신 자매인데요. 이런 학교를 나와서 나름대로의 그 특수심리를 전공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게 몰라. 왜 이게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게 치유를 받으면서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축사라는 가운데 대구 어느 절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왔냐? 누구 댁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디세요? 그러니까 대구에 무슨 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뭐라고요? 이거 한번 온다더니 이게 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누구 아니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또 철이 또 다가오잖아요. 철이 다가오니까 그게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하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냐고. 그래서 이 자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문은 전부 다 예수님 믿고, 그 어머니도 또 그 아들도 또 그 아버지도 전부 다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그거 다 이름 다 정리해 주세요.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십니까 보살님 그러더랍니다. 보살이 아니고 집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싹 정리를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래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막 성례 이 토설 원리 아니라 했죠. 이러고 토설 원리 사용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똑같은 우리가 이게 어떤 이 신문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어떤 방망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토설이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성례금이라 할 것이냐. 성례금이라고 생각하면 사용을 해보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그동안의 자기 가문의 역사에 했을 이러한 요소들, 나타났던 부정적 요소를 보면서 막 성례금으로 빡 잘고 자랐는데, 자기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이 동생이 이제 왜 이 동생이 근 한 50년 정도를 이렇게 언두령 외톨이 아시죠? 언두령 외톨이 안 나오더라. 방에서 안 나오더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성례금으로 막 치고 막 전쟁을 벌이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저기 끊고 여기 딱 정리하는데 갑자기 방문을 나오더래요. 방문을 나오면서 씩 웃으면서 첫 표정이 뭐냐? 싹 웃으면서 밥 먹자고 그래. 그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러더니 뭐 할 건데? 저 갔다 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가더래요. 나가서 저녁에 오니까 와서 돈을 7만 원 탁 어머니 내어놓으면서 어머니 용돈 하시라 그러더래요. 아니 50년 동안 한 번도 방에서 나와본 적이 없는 형제인데 그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7만 원 딱 어머니 용돈 하나 드리니까 어머니가 뭐 일이 있냐? 이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죠. 나이가 6인데 못 일어나는 거죠. 매일 머리 흰띠 두르면 막 누워있던 어머니인데 와서 돈 7만 원을 딱 벌어와가지고서 용돈 하시 주니까 얼마나 응원했겠어요. 그것이 이 전투를 끊고 난 이후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영적 유전자의 부정적인 통로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끊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는 영적 유전자의 부정적 통로라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성례금을 사용해서 끊으면 이걸 끊어진다,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의 공급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 에너지 공급원이 있고, 공급원이 있으면 그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달되는 통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원은 다름 아닌 그 어떤 부정적인 요인의 그 근본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였어요? 결국 마귀죠. 그래서 이 존재를 이렇게 그 존재가 역사했던 그거를 이제
근데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귀신과 이 존재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적 교신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끊어버리더라, 차단하느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통로가 팡팡팡팡 끊어지더라. 그러니까 어찌 알고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네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다 이름도 정리해 주시고 다 뽑아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그래갖고 2달 지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그 동생은 얼마 있자면 정직원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난 그때 가면 이분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직원이 되겠다 하니까 일단 그 자매는 아멘 하고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동생이 그러더래. 네, 얼마 있으면 정직원 된다 그러더래. 그래 지금은 출근 잘하지. 어제 보니까 막 얼굴이 좋아져가지고 와서 또 용돈을 주고 가더래요. 그래 왔다 또 보고를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적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시키면 그 존재가 벌써 알게 되는 거죠. 그 영적 교실을 차단하게 되면 그 통로가 완전히 또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지각 변동은 나와 나를 중심으로 한 환경에서 지각 변동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말해줘도 말 들을 때 그때뿐이야. 그래야 되구나, 맞구나.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다. 알고 있는 거 뭐 하나 뭐합니까? 뭐 소용이 있습니까? 자꾸 해야지 그렇게. 그래 나는 우리 학생들 그러죠. 언제까지 하라고요? 될 때까지 하라. 될 때까지 하라. 근데 역시 하는 사람들마다 계속 회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또 한 자매는 그 사역을 계속 시켰는데 매일 저런 걸 매워죠. 그런데 이 사역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니 갑자기 막 거금이 막 들어오더래요. 이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11조를 해야 되겠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스탑. 야, 목사가 무슨 돈 벌래냐? 이 자매의 모든 상황을 제가 아는, 전후 좌우를 아는 제 입장에 와서 그 리더가 그런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랬어요. 야, 잔소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다 알아. 아니까 그거 딱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일할 때 그 일에 일단은 먼저 그 일을 하라 해서 그때에서 수입이 창출되면 그때 지금 한 거 다 포함해서 다 11조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자매 지금 돈이 100만 원 필요하고 200만 원 다 필요해. 지금 그것도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당장 돈이 필요해요. 내가 한 1억의 돈이 필요해. 그런데 뭐 일을 도모를 하려고 하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건 수천만 원 되는 돈이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래 그걸 그래서 또 쪼개봐.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스탑. 하지만 지금은 할 때가 아니야. 가서 당당히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해서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라.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그때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면 그때 반드시 이에 대한 11조를 하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11조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생을 해보면 우리 많이 당해보면 알잖아요. 저도 하도 고생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허락해서는 안 되겠다. 스탑.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뭐 기뻐하고 즐거워, 뭐 기쁨이 매일 이렇게 충만하다는 거야 지금. 매일 충만. 감사하죠. 그래서 영의 지각 변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건 다른 말로 보면 속 사람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례한다 그랬죠. 이게 지유와 또 이 축사와 또 이렇게 정결함 이런 거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회복과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구조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통로가 차단이 되면 누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다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럼 자꾸 이걸
성령의 검을 사용하면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 그건 마귀예요. 지금 이제 프리패스를 했거든. 지금 프리패스 했는데 항상 언제나 뭐 필요 없어. 뭐이나 지 맘대로 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딱 들어오면 갑자기 이렇게 아무 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스탑! 그러니까, 묻고 이거, 이래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당한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에 마귀에게 이게 종로로 타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랐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고 자아가 뭐라고요?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동안에 그럼 나에게 이런 미묘한 감정을 줬더니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영분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항상 혼미했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민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그러니까 이 옛사람과 자아가 당황하는 그 상황 속에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아니단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혼란이 날 수밖에 없죠. 왜 지금까지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대로 행했는데 조금만 감동하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인가? 무슨 하나님 주신 감동?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걸.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시간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기잖아요. 우리가 섣불리 이 예언성에 발언한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분별의 혼선이 생기면서 이제 멍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음성을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럼 이게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럴 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옳다고 여기서 나름대로 정리된 이 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고체계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사고체계가 저러니까. 그래서 사고체계도 지각 변동이다. 그냥 고정관념이 그때부터 파괴가 되는 거죠. 왜? 일단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 영적 세력이 드러나고 축사가 되면서부터 이게 고정관념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뭡니까? 내 행동체계가 그냥 혼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움직인 대로 막 움직였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뭐라고요? 통로가 차단되면서부터 어떤 그게 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세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각가양각생의 그런 체계들을 통해서 막 전방위적으로 역사했다가 이것이 딱 차단되니까 당장 혼선이 날 수밖에 없죠. 행동체계에 혼선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행동체계에 혼선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에 습관화되어 있다가 체질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근차근히 뭐라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꿔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습관과 체질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그는 결국 공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바꿔지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동안 내가 공의 말씀 따라 했단 얘기인가? 아니면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감정과 그 행동에 의해서 했단 말인가? 이 후자예요, 후자. 그러면 이런 걸 체감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공의 말씀 준행하며 살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 최근에는 이상하게 요새 우리 학교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 듣냐? 내가 지금 1년 예를 들면 6개월 1년 심지키 보는데 당신은 혹시 어디서 뭘 배우냐? 그런다는 거예요. 몇 사람에서 그걸 보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면서 이제 성령님이 통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강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리더가 지속적으로 자꾸 내란당에 개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도 이 양육 단계를 따라서 리더가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리더가 입을 닫아야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 임재해서 그 사람을 이제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지도자가 될 일은 뭐냐? 그 브릿지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 사역자가 끝까지 왜 붙어가지고 자꾸 뒤에 조정하고 통제하고 일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영원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고서 무슨 성장하겠습니까? 그게 사역자 자기를 물어보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결단코 그것이 그 내담자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뭐라고요? 손을 거두어야 돼. 입도 다 거두어야 돼요. 거두어야 그럼 이 사람에서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소말 성령 충만이죠. 충만이 되면서 이 사람이 성령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침도 문자가 왔더라고. 큐티라니까 뭐라 왔냐? 뭐라 왔더라? 무슨 반찬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더래. 고들빼기 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맛있다. 냉장고에 잘 놔두고 먹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팍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시더래. 야, 그거 당장 전부 다 미션 크람들 갖다 줘. 그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얼마나 쑥스러웠던지 자기 표현이 그래요. 얼마나 쑥스러웠던지. 갑자기 맛있게 나간다고 두고는 먹어야지. 자기 맛이 너무 딱 맞아서 이제 맛있게 나가고 또 먹고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션 크람들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또 창피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미션 크람들을 향한 어떤 그 지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스럽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 이제 학교 올 때 이걸 반찬을 가지고 오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반찬을 두고 내가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한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미션 코라운데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오십니까? 뭐라고 사람 없게 한번 가보지 먹을 때 말씀할게 가보자 오늘 가고 설레임을 가지고 오는 건 다르잖아 여러분. 경상도 보리 문댕이들이요. 좀 감성을 좀 가집시다. 우리 집사람 아침에 그래요. 보세요. 당신 어저께 어떤 질문하니까 말씀만 하시대요. 그게 아이라서 대답 안 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사실 말씀 들으면서 내가 밥을 먹어서 아침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 아이고 조그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 그것도 내가 말하면 해주면 될 텐데 이거 내가 속으로는 사실 그랬거든요. 원래 이시짓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 상황에 어떻게 해요? 따라서 표현하면서 합시다. 표현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또 무슨 표현 또 막 그러면 되는 거지 또 이럽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의 말씀을 따라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그런 모든 그 영역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체계가 혼선이 이제 서서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의 말씀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공의 말씀들한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단순화시켜 가야 돼요. 단순화시켜 가야 그 다음부터는 성령 음성이 너무 명쾌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삶으로 정리하라 했잖아요. 삶으로 정리한다는 우리가 어떤 공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삶에서 증명이 돼야 돼. 그것도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삶에서 정리하는데 조금 더 몇 개월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좀 더 그게 뻥이다 기다이다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인 부정적인 통로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드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주의 영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성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뭐라고 그러느냐? 아침에 탁 보혈 사역을 하고 딱 이제 제가 이제 이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탁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요 기도를 많이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나 기도 딱 끝나면 반드시 깊은 묵상, 보통 우리가 이제 듣는 기도로 얘기하죠.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 우리 방법을 가르쳐줬죠. 딱 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 의식을 위로 올리면 안 돼. 밑으로 딱 이 아랫배 쪽으로 딱 의식을 여기다 집중시켜야 됩니다. 딱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다.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반드시 회복되게 해줄 거야. 두 번째, 네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회복되과 함께 너에게 재물 회복을 내가 반드시 부어줄 거야. 세 번째, 내가 그렇게 할 때 너는 절대로 배반을 하지 마라. 그러더니 내가 지금 숱한 너처럼 부르진 사람에게, 숱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 회복해 줬느니라. 근데 공통적인 것 전부 다 회복되게 다 떠나버리더래요. 다 약속을 다 하게, 배반을 다 하더래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는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묻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 1년 반 전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래요. 너와 너의 후손들은 미션 코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반드시 잘 되겠죠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가까운 대답이 온 거죠.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재정을 부어줄 것이다. 축복을 줄 것이다. 근데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좀 더 이제 진일보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보세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도 리더가 무조건 이렇게 어떤 걸 집행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잖아. 하시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그 들었던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야. 절대로 당신이 하나보다 없으면 안 돼. 기다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끊어지면서 성령의 기름붐도 오고 음수도 듣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매일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영적 통로가 끊어지면서 뭡니까? 이 영적 유전자의 그 부정의 통로가 끊어지면서 뭡니까? 그러면 이 끊어지면 아까 근원적인 그 어떤 부정적인 힘이 계속 공급되어지던 그 통로가, 그 근원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의 내면의 죄와 죄성들을, 그게 무너진과 동시에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온갖 귀신들의 집합소로, 집합소. 또 더러운 데 또 출입하는 곳이 여기라. 요놈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놈이 있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죄와 죄성과 옛사람과 자아가 아직까지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통로, 영적 유전자 통로를 박치를 끊어버리면 이 큰 성 바벨론이 힘을 공급받던 그 아지트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힘이 와야 돼. 힘이 이제 안 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놈은 힘이 있겠어? 이제는 이상하게 감지를 하겠죠. 그 말이거든요.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게 교신이 와 있는데 교신이 다 끌어버렸으니까 이제 안 오잖아. 이게 혼란스럽게 안 혼란스럽겠어요? 혼란스럽죠, 당연히.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통을 끊어지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와야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그것도 모르고 막 집행할 텐데, 이게 막 부정이 끊어지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사람이 멍 때렸죠. 멍해지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이 안에 있는 죄와 죄성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죄와 죄성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죄와 죄성의 종로로 타고 있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옛사람과 자아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옛사람과 자아가 들통을 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 어찌겠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기서 나왔거든. 큰 성 바벨론이 근본적인 내 안에 본부요, 그 통로로 할 수 있는 것이 죄와 죄성이요, 거기에 계속 종로로 타고 있는 나의 절인격이 옛사람과 자아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말하고 행동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이게 우리 모습들이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회복이 되나요? 그러니까 삶이 회복이 안 되지.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발기됐다. 큰 성 바벨론, 죄와 죄성, 옛사람과 자아,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행동 체계, 이것이 다
개념은 이 우리 지피적인 백정백색이라고 이걸 다 알게 되면 자동으로 그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거돼도 그 제거됩니다. 문제는 뭐냐? 요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옛사람인지 뭔지 그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게 발견이 되면서 자동으로 어찌 되겠어요? 내면의 지배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다 드러나게 되지. 그러니까 결론 내면의 지배자를 딱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요것이 뭡니까? 죄악의 본산이었구나. 내 안에 죄악의 본산이었구나. 그 죄와 죄성은 뭐예요? 이 본능적으로 그 본산에서 나오는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죄와 죄성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과 자아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 전인격을 사로잡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사로잡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고집 센 이거 전부 귀신이 알고 보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딱 중심돼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될 수가 없지. 그럼 마귀와 귀신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요소에 근원한 것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성 실천을 원리 따라 그대로 집행해버리면 마귀의 아지트 자체를 청소를 해버리면 그게 뭐 에어컨에 딱 필요 없어. 뭐 완전 막 후리피해서 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할 수 없는 아지트가 없어지는데 지가 어찌 힘을 냅니까 거기서? 예? 우리 경상도 말이 있잖아요. 뭐 똥개도 지 동네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걸 싹쓸이를 해버리면 지가 어떻게 무슨 반응을 쓰겠어? 생각해보라니까요. 유유상종해야 되는데 유유상종 그 옛사람과 죄와 죄성들이 다 자꾸 없어지는데 어째 유유상종할 수 있나? 안 되지.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 심령이 자꾸 정결함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 어둠과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다는 개념, 정결한 심령과 정결한 심령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림이 오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 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재, 이끌림, 이게만 나오죠, 그죠? 막 이끄심,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막 나온다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는 그것이 큰 문제였어,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모든 내면의 지배자들을 철저히 색출해내는 그 작업이 착착착 그렇게 계속하면 그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하는 그것이 그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계속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권세와 그에 따르는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했듯이, 이렇게 하면 이 영들이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 안 해도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나갈 수밖에 없도록 여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이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 되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동으로 쫓겨날 텐데 우리가 정체를 알고 명령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은 그동안 역사했던 이 더러운 귀신을, 죄와 죄성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의 본능 요소를 다 장악하고 있던 이 세력들, 불쌍한 나의 영혼인 옛사람을 떡 주물렀던 너희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가라. 그럼 이 귀신들이 들들 뜰까 안 뜰까? 자동으로 그냥 안 떠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적을 하고 이제 정체를 알고, 정확하게 정체를 알고 명령하면 축사도 쉽습니다. 그런데 저 상대방이 정결하지도 않고, 내담자가 정결하지도 않고,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자꾸 사역장에 있는 것 같고 막 하려 하니까 사역자가 뭐 올마이티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저걸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명령하면, 대적하고 명령 기도를 하면 이 축사도 쉽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럼 그 결과는 뻔하게 우리가 이제 전리품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최후 승리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평생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자손 3, 4대로 내려간다는 이 저주라는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막는데 일컫지 마라, 뭐 등이래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손 3, 4대로 저주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당대인 제가 그렇게 철저히 평생에 시행을 하고 내 후대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 후대는 나 거의 잘 안 된다고 봐요. 거의 된다고 본다니까요. 왜? 이 정확한 원리를 몰랐거든. 신학교에서도 이런 걸 정확하게 이거 어떤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거나 그 어떤 그 과정이라거나 그 어떤 뭐 또 어떤 뭐 그 정도 강도라거나 이런 걸 내놓은 게 없거든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임상에 내가 37도 해봤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내놓고 있잖아요.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리더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요즘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이 우리가 체질화된 이 습관을 고치려는데 시간 얼마 걸린다고요? 3년이 걸린대. 그럼 보세요. 그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 습관을 교정하는데 한 3년이 걸린다. 저는 제가 임상자 사회와 축사사를 해보니까 이 가문의 핵심 되는 그런 부정적인 유형적 유전자, 이거 제가 최하 3년, 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정확하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가기라도 들을 때는, 그래, 맞구나. 야! 그리고 돌아서면 그냥, 그것을 끝이야. 이거요. 그게 언젠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 무리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그런데, 하고 안 하고는 다 개개인의 하기 나름이고, 하나님이 제게, 그러니까 내린 미션은 뭐냐? 너는 네 할 일만 하라, 그 얘기예요. 나는 내 할 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깨달았으면 전달한 건 내가 전달하고, 깨닫고 안 깨닫고는 분명히 실행을 해보면 그걸 알게 된다. 실행을 해보면 왜 의식을 이쪽으로 집중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것도 알게 되고, 영적 유전자라는 것도 알게 되고, 큰성 바벨론 죄와 죄성 옛사람과 자아 습관하고 체질화되는 행동체계, 이거 전부 다 깨닫게 된다. 실천해보면 그대로 들어오면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런 통로를 자르고 차단을 시키고 그 본산지를 파괴하고 그 세력 영들을 쫓아내버렸을 때, 자 그럼 우리가 공의 말씀을 따라 옛 습관을 교정하려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방해 요소가 없으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게? 그런데 옛날부터 해온 습관이라 이렇게 습관.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본능적인 말과 행동을 멈추라. 그게 한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3년 걸리겠습니까? 알면 1년 반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게지. 그렇잖아요. 알면. 그걸 제가 그랬죠. 이래서 하는 것만큼 실천하는 분량만큼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습관 교정과 영적 경계에서 설정하는데, 이건 영적 전쟁 최후의 비결이어야 돼, 이게. 옛습관 이거 교정하지 않고 영적 경계에서 설정하지 않으면요, 차후에 또 당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옛습관 교정을 철저히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옛습관 교정하는 것이 옛사람의 행동 체계를 끊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침투 아래는 마귀가 그 짝 하는 걸 보고 참석, 그래 될 줄 아나? 해봐라, 되는가? 해봐. 그때 어째 되겠습니까? 그래. 딱 부럽다 쳐보면 뭐라고? 그래. 해보겠다. 왜? 요렇게 해야 돼.
그래, 참, 맞지. 내가 하겠나, 이거 이게 보통 문제 아닌데,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 침투를 하려고 자꾸 미워오려고 또 건드리고 참소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시험 한번 해볼까요? 네가 뭘 해? 그러니까, 네가 내가 일을 모르는 네가 훨씬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 과거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말했지 않냐? 당당히 말씀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 거기서 재침투하려는 참소하는 마귀가 그런 참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로이 선포해. 물러가라 하고 선포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빨리 그때는. 그럼 어떻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학교 오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와다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그 3년 반 정도를 계속 지금 조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막 일치월장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자기 영적 소속은 너무나 뚜렷하게 그렇구나 확신을 여러분 소속은 미션 코너인데 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게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소속에 의해서 어찌 보면요 이게 결정적으로 자주잡니다. 뒤에 가보면 성업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영적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 한다면 그러면 그 공의 말씀에 합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의 말씀에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 세력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청소해내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내놓으라 이 말이야. 안 내놓으면서 꼬집어 버리면 되나? 안 되지. 저는 분명히 방법을 제시를 했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그랬어 이거를. 맞잖아 여러분. 그걸 안 내놓고 자꾸 꼬집어 버리면 되나? 안 되거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소속인데 맞잖아 그죠? 나의 대장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 틀림없잖아요. 그분이 하신 공의 말씀이 정확한 잣대야 잣대, 캐론이야 캐론.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게 나 겪어보고 몸으로 겪어낸 거기서 형성된 생명의 지식체계 이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영적 소속이 미션 코람들, 그래서 미션 코람들라 말하는 거예요. 제 박사 논문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제법 그러시더라고요. 정목사 앞으로 하다 보면 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혹시나 이걸 말할까 내가 그게 두렵다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그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교만과 거만을 방지하려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과를 하나 붙여드리면서 했더니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영적 경계선을 재차 설정을 하면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속아서는 안 되잖아. 그동안에 평생 속한 것으로도 억울하고 어찌 보면 억울한데 또 그렇게 당해야 되겠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지 않다면서 영적 경계선을 확실히 딱 이렇게 요런 걸 섭덕 체험 그래 다음에 이제 설정 요렇게 놓으면 삶에서 그러니까 환경에서 대인관계에서 물질관계에서 건강관계에서 이렇게 내 영적 경계선을 딱 설정해 놓으면 이 데드라인만 안 넘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설정한 이 데드라인을 못 넘어들어야 해야 되잖아. 그게 바운더리잖아, 그게. 이렇게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확실한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를 마귀의 세력들한테 강탈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는 재침투가 없고 완벽한 퍼펙트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 안에 있는 강력한 인재와 기름 부으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축사와 옛습관 교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는 큰성 바벨론 옛사람과 이렇게 죄와 죄성, 습관하고 체질화된 행동체계 완전히 이 밤에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경계선을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재침투를 못하도록 확실한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마지막에 정말 우리 인생의 황혼기라도 확실하게 주의 회복된 그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